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서 1장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2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2장에 앞서 먼저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예,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즉 고래가 요나를 삼킴으로써 요나는 그 고래 뱃속에서 죽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예,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오는데요. 죽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out of the fish's belly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ut of, 즉 물고기 배 밖에서라는 말이죠. 물고기 배 속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죽고 나서 사흘 동안 요나의 몸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요나의 혼은 지옥으로 갔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2절의 지옥의 뱃속에서 이 부분도 킹제임스 영어로 보면 out of the belly of hell인데요. 즉 지옥의 배 밖에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자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는데요. 요나의 몸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요나의 혼은 지옥에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부활하여 물고기 배 밖에서 이 2장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은 그러니까 요나가 몸소 체험한 지옥 간증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 이후에 자기가 겪은 죽음과 지옥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나서 2장의 핵심 구절은 6절인데요. 우선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예, 요나는 죽었으나 그 몸이 썩음에서 끌어올려졌다. 썩음, 죽음에서 끌어올려졌다. 즉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죽음과 부활을 직접 다 체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으나 이 썩음에서 끌어올려지셨는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계셨는데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주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죽음을 피할 자가 없고 죽음을 이길 자가 없는데요. 시편 49편 9절을 보겠습니다. 49편 9절입니다.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그러면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 썩음을 보지 아니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는 사건, 표적을 말해보라면 단연 부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죽은 자가 썩음에서 끌어올려진, 생명이 썩음에서 끌어올려진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선포했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의 그 말씀 선포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조금 전 그 시편의 내용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지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몸은 아리마대 그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혼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채 지옥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것이죠. 다음은 사도 바울의 말씀 선포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 35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이처럼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핵심은 썩음을 보지 않는 부활의 증언입니다. 요나의 표적에 있어 이 핵심은 죽었으나 썩음을 보지 않고 다시 살아난 부활인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모두 죽어서 그 몸은 썩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위대한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해서 36절, 37절 보겠습니다. 36, 37절입니다.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다윗은 죽어 썩음을 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썩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 몸의 죽음과 혼의 지옥을 맛보게 하셨고 혼의 지옥에서 끌어올리시고 몸의 썩음에서 끌어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표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이 사망의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주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셨는데요. 지옥에서 나와 주께 부르짖는 그의 기도는 회개와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고난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사실 모든 성도는 이 고난으로 인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에게 시련, 고난,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인데요.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단련된 믿음만이 주님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바짝 다가가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저절로 쉽게 편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갖가지 고난을 통해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는데 고난 당한 후에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1절을 보겠습니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한 배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간사하고 나태하기에 아무 문제 없이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가면 그 상황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이해지면서 죄를 짓기가 더 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적으로 강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예착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은 이 평소 때에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 결정적인 고난의 때에는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배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로 던져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본문에서는 주께서 나를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즉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주께서 징계하셨고 주께서 심판하셨음을 인정한 것이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부터 죽기까지 그 상황을 생생하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큰 위기,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죽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바다의 깊음 속으로 빠지며 그 위로 큰 물이 에워싸고 큰 물결과 파도가 넘치는 가운데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부활한 이후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주의 눈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기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지옥으로부터 나와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 거룩한 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주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옥에서 나와 이제는 하늘에 주 하나님,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하면서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들로맞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다가 고래 뱃속으로 삼켜져 죽음을 맞이했고 그 혼이 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혼이 지옥으로 갔는데요.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 올리셨나이다. 죽어서 지옥을 다녀온 요나의 증언은 구약에서 유일한 체험자로서의 증언인데요. 구약에서 요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지옥에 갔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빗장들은 지옥의 문들을 말하는 건데요.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이 말은 요나가 겪은 지옥에서의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서 이 요나의 생명을 끌어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혼은 지옥에서 나왔고 그 와중에 요나의 썩지 않은 몸과 합쳐져서 고래 뱃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요나의 몸에서 떠났던 혼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 하셨고 예수님은 이것과 동일한 표적을 보이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나중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요나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 올리셨나이다 라고요.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여기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라는 이 말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기절하기 전에 또는 숨지기 전에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기 전에 주를 기억했는데요. 즉 그의 혼이 그의 몸에 있을 때 주를 기억했는데 이는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나의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사흘 밤낮 지옥을 경험한 이후 응답을 받았습니다. 7절 하반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이것은 요나가 부활한 이후 3일 동안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주의 거룩한 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주의 왕자가 있는 곳입니다. 주의 거룩한 전과 관련해서 시편을 보겠는데요. 시편 11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예, 주의 거룩한 전, 즉 하늘의 성전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리오나.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들의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부활절을 지키는 것,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비롯된 전통이니 관습이니 문화니 하면서 지키는 것은 역시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비롯해 이 거짓된 교회의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리는 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선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다시 살아나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선한 것을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진정 어린 목소리로 주께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요나는 전에 뭔가 주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과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네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죽기 전에 서원한 것을 살아난 후에 기억하고 그것을 갚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9절 하반절에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말씀하시죠.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또한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 환경론자, 이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지구를 구하자라는 이 슬로건을 외치고 있는데요. 사람은 그 무엇도 근본적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께 속한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은 대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유황불로 이 멸망할 소돔에서 롯을 구원하셨고
이집트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출의 하나님이신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3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8절입니다. 시편 3편 8절입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구원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68편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68편 19, 20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하였도다. 주께 속하였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것이죠.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10절에 새로운 패러그래프, 문단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장의 내용은 이미 물고기 배에서 나와 기도한 장면인데요. 2장 10절부터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삼킨 고래는 3일 밤낮을 바다를 헤치며 니느웨 앞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요나를 토해낸 것이죠. 우리는 여기 요나서 2장에서 몇 가지 예표적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이 고래는 깊음의 바다에 있는 리오야단을 예표하고 리오야단은 마귀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래 뱃속에 있던 요나는 이 무덤에 묻힌 예수 그리스도를, 요나의 혼은 지옥에 갔는데 우리 주님 역시 지옥으로 가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고래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3일 밤낮을 땅의 심장부인 지옥에서 있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위 이 대부분의 제도권 이 성경학자들이 이 요나의 죽음과 그가 지옥에 갔다 온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이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를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요나가 죽었고 지옥에 갔다 온 사실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단순히 쉽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